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평지수훈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의식이나 예식을 행하는 거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4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비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또 예수님, 저는 종입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너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왜 어찌하여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또 내가 종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던 그런 때입니다. 로마는 지금으로 하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는 16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160만 명. 세계를 움직이는 도시의 핵심부인데 160만 명. 그러면은 큰 수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대도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인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16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노예들은 몇 명이냐? 역사 기록에 하면 9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90만 명. 그러니까 5분의 3이 노예인 겁니다. 우리 당진에 17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면 반절 이상이 노예라는 거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노예가. 로마 전체를 비교로 하면 한 1억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할 때 약 반절 정도가 노예였다고 그래요. 참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이 고위 공직자들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신분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인데 다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차라리 이 주인이 기르는 개들은 잘 이렇게 길러주지 않겠습니까? 보호해주고. 그런데 노예들은 그 주인이 기르는 개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았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노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해마다 채찍을 맞았대요. 너는 노예다. 이거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마다 채찍을 때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고상한 노래 부르는 것은 안 됩니다. 아주 저속한 노래, 그리고 저속한 춤, 이런 것들만 가능하고, 그리고 노예 수가 또 너무 많아지면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노예들을 풀어놓고 사냥을 했답니다. 활을 쏴서 또는 칼로 그냥 노예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생사가 전부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노예 종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종 개념하고도 또 다른 개념입니다. 노예는 그야말로 전쟁 포로고 전쟁 포획물이거든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개보다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존재가 노예입니다. 이런 존재니까 철저히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겠죠. 한마디 말이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너희들 노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당시의 종과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자유인으로서 그 자유를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종이 된다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또 그리고 뭐 주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여 한번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여라고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참 사실은 그 말뜻 자체로만 보면 참 무겁습니다. 주님, 이런 의미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우리 47절, 4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예수님께 나와서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마태복음에는 모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땅을 팠더니 물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옛날에 여기까지도 뭐 바다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깊이 땅을 파고 그리고 파일을 박았죠. 그래서 쇠 파일을 우리 예배당 이 밑에 엄청나게 많이 박았습니다. 어디까지 박았냐면 밑에 반석까지.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하고 같아요. 사실은 반석 위에다가 쇠 파이프를 박아서,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집을 지은 겁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집을 지은 사람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큰 물 탕류,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은요, 비가 건조한 지역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비가 오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막 큰 물이 일어나 가지고 큰 어떤 시내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막 갑자기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와디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냇물 강이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는 없어요. 그냥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그 강이 만들어져요. 또 비가 그치고 조금 지나면 또 없어지고 또 생겨지고. 그래서 이 간헐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간헐천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가 막 왔을 때 집을 제대로 짓지 않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집이 무너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초를 제대로 쌓지 못한 그런 집들이 무너지는데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 나와서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우리 49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4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고, 주추를 흙 위에 그냥 세운 거죠. 모든 집들은 그 반석 위에 고정하고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흙 위에 세워놔 버리고 말면, 또 모래 위에 집을 세우고 말면 탕류가 생길 때, 큰 물이 임할 때 자연스럽게 당연히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요. 예수님께 나오지요. 그것을 머릿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실천해 가면서 크고 작은 난관들을 극복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와 용기가 축적이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큰 환난에 처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순간순간마다 작은 것에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양치기 소년입니다.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은 작은 일은 아니지만 사자나 곰이 양을 잡아먹으러 올 때 그 사자나 양하고 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중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군과, 엄청난 장군과 싸워서 이기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또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순간마다 현재 자기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할 때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비록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지만 얼마나 성실하게 했기에 그 가정의 총무가 되고 그 감옥의 총무가 됐겠습니까? 성실한 거지요. 비록 억울하게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성실하게 살아갔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나라의 총리도 되고 또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행하지 않는 사람은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나오는데, 47절에 보면 내게 나온다는 말과 내 말을 듣고 행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49절에 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가 나오거든요. 영어도 물론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 나온다는 겁니다. 나온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듣는다고 하는 동사가 있고, 행한다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듣고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똑같아요. 둘 다 듣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듣되 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선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선배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냥 다른 경전과 똑같아요. 다른 좋은 책들과 똑같은 의미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여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 벌써 다릅니다. 그런데 그 대학 선배는 그냥 성경이 하나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도 어떤 내용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신경도 쓰지도 않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좋은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성경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못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상의 흔한 윤리적 교훈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길 뿐입니다. 따라서 그 속에 내포된 생명력 있는 진리를 깨우치지 못해요. 그러면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행한다, 또는 듣고 행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단어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실은 행한다고 하는 말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 기본적인 단계가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예수님에게 나오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행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불신자에게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여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그 가지에 붙어있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로 나왔고 또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조금씩 순종하다 보면 큰 일에도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은요 큰 물이 닥치고 탕류가 부딪혀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서 오히려 더 복된 열매,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감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이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